제가 군대에 있을 때 친하게 지냈던 형제의 이름이 명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저도 조금 나이를 많이 먹고 군대를 갔는데 저하고 이제 2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이제 같은 나이 먹은 사병으로서 같은 이렇게 마음의 공감을 많이 했던 친한 형제였는데요. 그 형제가 이야기하기를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 이름이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그 목회자이신데 아이 둘을 낳았을 때 지혜와 명철로 져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마음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셨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자은이가 지혜와 명철이 항상 넘쳐나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서 그런 기도를 받았을 때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지금도 사실 그 말씀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에 있지만 참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인으로서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자들 또 명철한 자녀들 되게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잠언 8장은 이제 그 표제어를 성경책에 보시면은 표제어가 있는 성경책도 있으실 텐데요. 지혜와 명철을 찬양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 1장부터 쭉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지혜와 명철이 바로 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서 지혜를 의인화하고 또 명철을 의인화하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지혜와 명철을 찬양하고 있는 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잠언 8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인 솔로몬은 왜 이 지혜에 대해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되면은 1인칭으로 나 지혜는 나 명철은 이런 문학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궁극적으로는 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발짝 더 나가서 곧 이 지혜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의인화하면서 지혜를 결국에는 찬양하기까지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 지혜가 갖는 보편적인 특징 3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의 말씀 내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그 찬양을 할 근거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3가지의 이유를 성격, 보편적인 지혜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시고 묵상하시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가 무엇이고 명철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기억하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특정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나 있고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여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가 어디에 서서 부르고 있느냐?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높은 곳, 내거리,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지혜와 명철이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소들이 어딘가요? 바로 모두가 지나다니는 곳,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가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는데요.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셔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어두운 곳에서 비밀스럽게 우리가 모르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간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항상 설교를 하시면은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반드시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의 진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생각하는 게, 우리 비밀스럽다라고 하는 말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 어떤 감추인 비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성문에서 어귀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는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죠. 즉, 누가 감춘 것도 아니고 누가 숨긴 것도 아니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 보화, 빛나는 보화를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쫓아가야 되는 지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있는 이 지혜는 우리 모두를 부르고 있는, 우리를 모두를 그 지혜로 초청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가 누구를 부르고 있을까요? 누구를 부르고 있을까요?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영어로 표현을 하면 the son of man, 사람의 자녀들. 근데 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아담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죄악된 인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죄악된 인간들에게 소리를 높여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 계급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또 특정한 배경을 가지거나 지식을 가지거나 혹은 특별한 인종을 가지고 있거나 해야지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두에게 부르고 계시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듣기로 한다면, 마음을 먹는다면 들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이다, 그런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심지어 이 인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즉 성어귀에서, 그리고 여기 문지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외치고 있는 이 지혜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들아 명철하여질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그것을 비밀로 붙여놓으신 게 아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그리고 후반부에서 말씀을 하겠지만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주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져 있었나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는 저 높은 골고다 언덕이 높은 곳에 세워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곳, 심지어 우리가 여러 성경의 말씀이나 또 성경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궁극에 달하는 시간,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선포하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어디 지하 동굴에서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또 어떤 가정집에서 개인적으로 프라이빗하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받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외치기 위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였던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날마다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당히 십자가 위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죽으심으로 선포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코 내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의 특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 어귀에서, 길가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있으니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은밀한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부르심에 응답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지혜자인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 지혜가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혹은 진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을까? 그 당시에는 더 귀한 것,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보다도 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의 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지혜가 모든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를 따라갈 때에, 그럴 때에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 지혜와 명철을 갖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제 아무리 재상과 왕과 모든 통치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도 보시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지만 공감하기 어렵고 또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나보다 값어치 있는 어떤 존재가 나를 찾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 가치가 있어 보이는 어떠한 물건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그 금과 은과 진주보다 귀하고 장구한 재물과 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다른 세상, 너무나 다른 지혜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것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오늘 거부해도 내일 받으면 되니까, 내일 거부해도 내일 모레 받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나의 지혜가 그 어떤 재물보다 귀하고 또 그 은보다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을 쫓아가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너희가 금은 보화보다 지혜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마음에 새기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금은보다 귀한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인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17절의 말씀이 좀 많은 묵상을 저로 하여금 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더 신앙이 깊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무슨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작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뭐가 원하는 것이 채워졌을 때 휙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간절히 찾기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일본에서 일정 기간을 자랐기 때문에 일본의 문화에 참 많이 익숙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여러분 신사참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골목골목마다 신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가서 정말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디테일하게 굉장히 많은 신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실소를 금치 못하게 했던 신사는 치신사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한자로. 치자는 제가 읽을 수 있으니까 치과할 때 치자입니다. 즉 뭐냐면 이빨이 썩거나 이빨이 아플 때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우상에게 절을 하면, 어떤 제물을 바치면 이빨을 고쳐준다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정말 수많은 신사들이 골목골목마다 있고 뭐 절마다 있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 정말 간절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로 하여금 측은하게 만든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 치신사에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여서 과연 이빨이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만 17절의 앞부분의 말씀이 또한 굉장히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간절하기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간절함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에 들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지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함 가운데에 주님 저에게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나오는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간절함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 어귀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보다 가치가 없어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쫓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훨씬 귀한 분, 나보다 훨씬 귀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신다.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이 세상의 어떠한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간절하게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하며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재물을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이 세상에 건강을 구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명철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